신앙생활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기로 하면 각오해야 되는 거죠. 이런 일 당하는 것을 각오하는 거였어요. 물론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해도 오늘날 예수 믿기로 할 때의 이유들, 조건들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만약에 초대교회와 같은 상황이라고 하면 오늘날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려 할까라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이 시대에도 이런 일 당할 걸 각오하고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 과연 얼마나 되는 사람이 예수를 믿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많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일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과정이기도 했어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할 때에 추상적으로 잘 되는 성공하는 이런 개념과는 거리가 먼 거였죠. 이런 과정을 겪은 후에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였기 때문에 초대교회 내에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건 정말 어려운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예수께서 하늘 영광을 얻으셨죠. 근데 그 과정을 보면 그냥 얻은 게 아니었죠. 십자가라고 하는 고난을 겪으신 후에 하늘 영광을 얻으셨습니다. 이렇듯 그리스도인의 영광도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많은 고난을 겪은 후 얻어질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의 때가 지나도록 우리 그리스도인은 인내해야 되겠죠.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 고난의 때를 잘 지내야 돼요. 잘 견뎌야 되고요. 잘 통과해야 돼요. 그래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또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때에 믿음을 지키는 일이야말로 참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그렇진데 여러분도 믿음의 인내로서 고난의 때를 잘 견디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드린 대로 그리스도인은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고난을 겪은 뒤에 고난의 과정을 통하여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도 말씀하잖아요. 어려운 일을 당하는 거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그건 필연적인 일이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또 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실족해서 교회 바깥으로 나가는 일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했는데 이상하게 여기고 시험이 되니까 못 베기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볼 때 교훈을 얻는 건 그런 고난의 과정을 거치면서 그리스도인이 되기 때문에 고난의 때를 잘 견디고 잘 통과하는 그런 그 모습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필요한 것 같아요. 베드로전서가 기록한 연대는 기원후 63년, 64년경이라고 추측들을 한다고 그래요. 이 말씀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만 해도 이렇게 이제 추측하는 이유는 베드로 사도가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을 알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 속에 이제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을 추측해 볼 때에 기원후 한 그 정도가 되지 않느냐 이런 그 추측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일 오후 시간에 주신 말씀은 베드로 사도의 인사 이제 글입니다. 그런데 주의를 기울일 말씀이 있는데 1절 중반절을 보게 되면 흩어져 사는 나그네들인 이런 그 표현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죠. 이 구절이 의미하는 바가 있어요. 이 구절이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의 생활 형편이 어떠했는가를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과 어느 한 곳에 정착해서 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박해와 위협을 피해서 이것저것으로 떠돌아다니는 그런 상태를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흩어져 사는 나그네들. 그럴 정도로 참 힘들게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죠.
이런 사실들 할 때 참 마음 아픈 일이죠. 그 신앙이란 이유 하나만으로 정처 없이 핍박을 피해서 이곳저곳으로 떠돌아다니는, 이곳에서 핍박받으면 그 핍박을 피해서 또 다른 곳으로, 거기서 또 핍박받으면 또 다른 곳으로 정처 없이 정말 떠돌아다니는, 흩어져 사는 나그네 같은 사람들이 바로 당시 그리스도 초대교인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생활이 어디 쉽겠습니까? 정해진 곳 없이 핍박을 피해서 이곳저곳으로 떠돌아다니는 나그네와 같이 그런 그 생활을 한다는 것은 참 몹시 힘들고 피곤하고 사람을 지치게 하는 그런 그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까지 살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확고하고 투철한 그런 그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겠죠. 그렇죠? 그런 그 신앙이 없으면 이거 못 살겠네 하고서는 이제 포기해버리는 그런 일들도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 성도들의 신앙을 들여다보면 이건 진짜 투철한 신앙이죠. 투철한 신앙. 그런 신앙들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기꺼이 나그네 같은 그런 그 생활들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요, 이후 하늘나라에서 이때 그분들을 우리가 다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그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하늘 영광을 얻은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장차 하늘나라에서 뵙게 될 것입니다. 그럴진데 여러분, 우리도 그 영광에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날 이 시대 많은 고난 속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의 인내로서 남은 신앙의 경주들을 다 달려가야 될 것 같아요.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런 그들을 미리 아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2절 상반절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미리 아시고 하는 그런 그 말씀이 있어요. 사실 누구도 하나님 아버지를 먼저 알 수 없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이 우리에게 당신 자신을 계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압니다. 당신 자신을 알려주신 거죠. 이것이 기독교와 다른 종교와의 큰 차이점이죠. 다른 종교에서는 인간 측에서 하나님을, 신을 알아가는 이런 그 방향성이 있죠. 이런저런 방법을 통해서 신을 알아가려는 그런 그 모습이 있지만 기독교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인간에게 찾아오셨어요. 방향이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해 준 것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를 통해서 알려주신 부분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압니다. 그 이상 아는 것은 불가능해요. 특히 계시의 책인 성경이 그렇죠. 성경 말씀 속에 드러난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지 그 이상의 하나님은 우리는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미혹 조심하세요. 유혹들 조심하시고 성경에 없는 다른 어떤 것들이 얘기될 때 경계하십니다. 성경에도 없는 내가 특별 계시를 몇 개 받았느니 이미 조심하셔야 돼요. 네. 성경만큼 완전히 오늘 우리에게 알려진 하나님은 없어요. 또 우리가 알아야 될 하나님 성경에 다 있습니다. 성경 이외의 계시 조심하셔요. 일단 경계하셔야 되고요. 조심하셔야 돼요. 거의 대부분이 이단입니다. 사이비 종교.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참되게 알려면 성경 가까이 해야 돼요. 무엇보다도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왜? 거기 우리가 알고 믿어야 할 하나님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만 알면 돼요.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 그것만 알면 돼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보다 더 하려 했다가 천사로 가장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헛된 계시죠? 거짓된 계시, 여기 속아 넘어가서 이단으로 빠진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내가 신비를 봤다 말씀드린 대로 내가 몇 가지 계시를 갖고 있다느니 이런 쓸데없는 얘기들을 한단 말이죠. 그리고 또 여기에 또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은 또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지 모르겠어요.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 우리가 그걸 알면 됩니다. 그것대로 믿으면 돼요. 성경에 계시된 대로만 알고 믿으면 됩니다. 그 밖의 것은 사탄의 유혹이며 이단의 비유입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미리 아셨다는 것은 결국 그것이 은혜라는 거지요. 미리 아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채워 주시고 때로 붙들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며 또한 인도해 주시는 그런 그 은혜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이런 하나님으로 인하여 또 감사하고 그런 하나님으로 인하여 또 희망과 용기를 갖고 신앙 생활을 해야 되겠죠. 초대교회에 그렇게 사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께서 미리 다 아셔서 필요한 은혜들로 채워두시고 공급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남은 신앙의 경주를 중단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달려가는 그런 그 모습들이 있어야 될 겁니다. 오늘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다 미리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위해서 또한 승리하는 삶을 위해서 필요한 은혜들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늘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신앙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는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를 아시는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우리가 끝까지 신앙의 경주를 달려가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 우리의 눈을 다른 데로 돌린다든지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게 될 때에 넘어질 수밖에 없죠. 낙심할 수밖에 없고 우리의 힘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왜? 나의 모든 것들을 미리 다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잖아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하나님 의지하고 남은 신앙의 경주들을 잘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흩어져 사는 나그네들이었던 그리스도인들을 미리 아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은혜들이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보면 성령으로 거룩하게 해주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미리 아심 바 된 그들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 성령으로 거룩하게 해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사는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분들이 당시 그렇게 살 수 있었던 이유는 타락한 세상을 쫓아 사는 것을 거부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나그네와 같이 떠돌아다니며 사는 이런 그 생활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타락한 세상을 사랑하고 타락한 세상을 담고 쫓아갔다고 하면 미움받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게 흩어져 이곳저곳으로 나그네와 같은 그런 그 생활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왜? 세상 사랑하니까. 세상 좋아하니까. 근데 그는 그렇게 살지 않은 거죠. 그렇게 살지 않으니까 세상으로부터 미움받는 거예요. 이곳에 가면 그곳에서 미움받고 저곳에 가면 저곳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박해받고 그래서 쫓겨나고 매맞고 빼앗기고 목에 갇히고 이런 그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들은 구원받기로 선택된 사람들이었어요. 곧 하나님이 미리 아신 바 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성령을 주심으로써 거룩한 생활을 유지하고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신 게 바로 그런 생활들로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그런 그 사실입니다. 흩어져 나그네처럼 살지만 세상을 쫓아 사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는 것을 알아요. 왜 그래요? 세상과 짝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어려움과 불편과 때론 미움도 받고 박해도 받고 매도 맞고 빼앗기고 쫓겨다니는 이런 거 생활로 참 어렵지만 그러나 하늘 영광이 크거든요. 하늘 영광. 이걸 바라보면 세상 짝해서 세상 사랑해서 세상으로 나가는 그런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또 그런 그들을 하나님이 아셔서 성령을 주셔서 거룩하게 하셨대요. 그러니까 더 이상 세상을 쫓아 살 수가 없었던 거예요. 성령을 받아서 거룩하게 됐기 때문에 세상을 쫓아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세상에서부터 미움받고 따돌림 당하고 나그네 같은 그런 것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바 된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영을 받아 거룩하게 된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미리 아셔서 나타난 은혜, 성령을 주심으로 거룩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세상을 쫓아가고 세상을 닮고 세상을 짝하는 그런 그 생활이 있어서는 아니 되겠죠. 그 당시에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과 같이 도저히 정착해서 살 수가 없어가지고 핍박을 피해서 이것저것으로 유랑하며 흩어져 사는 그런 그 생활은 아닐지라도, 그런 생활은 아닐지라도, 그렇게까지는 아닐지라도 오늘 우리가 머물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세상을 닮아가는, 세상을 따라가는 이런 생활들은 당연히 조심하고 멀리 해야 되겠지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상황과 비교할 수는 없지만 오늘 이 시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그런 그 생활들을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까지 살면서 신앙을 지키고자 했던 이유들, 목적들, 이런 것들은 이 시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본받아야 되지 않나.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은 바로 우리를 미리 아셔서 성령을 주셔서 거룩하게 하시는 그런 그 은혜를 우리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받았기에 비록 그들과 같은 생활은 아니지만 세상을 짝한 세상의 가치를 쫓아가는 이런 그 생활들은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럴진데 점점 더 어두워져 가고 있고 타락해 가고 있는 세상을 따라가지 맙시다. 어떻게 해서든지 신앙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야 될 것 같아요. 하늘 영광 바라보시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도 이 은혜를 힘입고 거룩한 백성으로 하늘 영광 바라보고 남은 신앙의 경주 또 잘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믿음으로 인하여서 오늘날 세상에서 많은 어려운 일들을 당합니다. 세상이 나를 미워함으로 나를 믿는 너희도 미워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이 마지막 때에 불같은 시험을 우리가 당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신앙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해 하시는 성령을 받았사오니 그 은혜를 힘입고 남은 신앙의 경주 잘 달려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믿는 일로 인하여서 얼마나 많은 핍박과 미움과 어려움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살 수가 없어서 이것저것으로 정처 없이 나그네와 같이 떠돌아 사는 이런 그리스도인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저들과 같은 생활은 아니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를 미리 아셔서
성령을 주사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오니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세상 짝하지 않게 하시고 할 수만 있으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신앙 끝까지 잘 지킬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하늘 영광 바라보고 남은 신앙의 경주도 주신 은혜 힘입고 잘 달려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 신앙의 경주길에서 얼마나 많은 어려운 일들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남 모르는 많은 눈물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남 모르는 피도 흘릴 수 있습니다. 절대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늘 영광 바라보고 끝까지 신앙의 경주를 달려갈 수 있는 복된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한 주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후 예배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